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론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양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어차피 뭐 저희가 이제 구원론 한 1년 정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진도 막 속도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택의 동기 혹은 이제 원인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영어로 the impulsive or moving cause of ele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이제 선택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은 그 대상이 이제 그 사람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교회를 이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계획할 때 그때 이제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원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그 선택의 이제 impulsive or moving cause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 이야기하거든요. The simplicity of God에서 하나님은 이제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simple act라고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움직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작정이고 작정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면 선택은 이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그 원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게 한 그런 임펄스라는 것을 어떻게 자극을 가하는 겁니다. 무빙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 그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사람의 선행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죠. 이제 선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good works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이걸 good works 그러죠. 이 선행은 선택의 열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경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경건, piety.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의 사람의 선행은 결과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우리를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믿음도 들어가 있죠. 물론 뭐 알미니스에 있어서의 선택의 원인은 사람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걸 보고 택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정통신학에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행동할 때 잠재태가 돼버리거든요. 진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형상 그 자체고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행동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선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죠.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보면.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온 세상, 그죠? 보면 약간 뭐가 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선행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9, 여기 바뀌었네요. 성경 9절에. 여기.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해설이 앞에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으로 보통 구별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뭐 상대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이런 정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절대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켜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거니까 그거 보고 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결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선행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행하게 걷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건 목적이죠. 그죠?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good works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걸 파이어티라고 표현하죠. 경건이라고. 그가 만드신 말을 할 때 makeman입니다. makeman.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이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한 거죠. 그것은 선의 그 선택의 결과고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우리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의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욱이 구원의 원인적 근거로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들을 보내신 거 구속, 우리를 부르는 거 소명,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칭의, 그죠? 이런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막 선을 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막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전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saved by gra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죠. 여기는 선택, 구속, 그다음에 구원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인간의 어떤 어떤 행위가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타락 후 선택설에서 보면 타락 후 선택설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 여기 보면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죠. 국률을 베풀어 준 겁니다. 국률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전제하거든요. 멀시라는 말이 라틴어의 미셀 꼬르디아인데 그 자체가 이제 그 죄를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뭐뭐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원인적 근거로서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게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거룩도 아니죠. 선택의 목적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이게 선택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선행과 마찬가지죠. 물론 크게 보면 거룩도 선행 안에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이것은 선택의 결과나 목적이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건 선택의 목적이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 나오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선택의 결과예요. 결과.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은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되었을 때. 이것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너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택한 거지. 이것이 선택의 원인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믿음도 아니다. 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죠. 반면에 선택은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라면 알베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조건적 선택론이 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죠? 피조물에 일어나는 사건이 창조주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창조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죠. 불신앙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자신의 능력과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의적 소명이 있을 때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은 선택의 그러므로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의 결과예요. 결과로 믿음이 있는 거지. 그죠? 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의지의 결단이라고 할 때 그 의지의 결단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 같은 마음으로. 그죠? 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제 선택의 열매죠. 결과입니다. 결과. 그죠? 이거는 뭐, 성경에 보면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작정된 자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 이 말은 작정이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먼저. 작정이란 말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 개념입니다. 여기는 인격적 피조물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선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개념이죠. 신학에서는 그냥
구분해서 작정을 모든 것에 대한 작정, 선택을 어떤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작정으로 구분하긴 하지만 뭐 이것도 얼마든지 작정이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어쨌든 작정이 믿음보다 먼저죠.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라. 이 말은 뭐냐면 택한 백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선택이 먼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얘기할 때 영어로 the faith of God's elect라고 보통 표현했어요. 믿음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들의 어떤 반응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열매죠. 그러니까 선택의 열매입니다. 이런 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순서가 선택,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 그리고 구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이 문제인데 맨 꼬라비에 있는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선택의 결과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그죠? 믿는 게 먼저라면 당연히 인간이 먼저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말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죠?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인간은 안 택해요.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허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복음성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런 우리가 뭐 믿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거룩과 사랑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그죠? 견디는 선택의 결과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건적 애정론으로 가게 되면 문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선택을 못 해놔. 끝까지 봐야 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얘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돼. 만약에 처음에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가면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견인의 문제도 이야기한 건데, 그죠? 근데 이걸 끝까지 지키는 자만 그럼 택하기로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견인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고 선택의 원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견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자녀 삼아준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거는 열매죠, 열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선택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혹은 유효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선택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택했는데 얘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선택이 없어져. 아니면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돼. 계속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말이지. 택한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은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18, 19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졌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면 인침이 있는 사람, 그죠? 견고한 터가 서 있고, 이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자기 자녀로 삼고, 그죠? 성령께서 인친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죠.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결론적인 얘기인데,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그 믿고 거룩하여지고 선을 행하고 견인하는 것과 같이 시간 속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 선택의 열매지 결과는 아니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 밖의 동기들이나 자극들에게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만약 수동적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잠재태가 됩니다. 잠재태, 포텐셜리티가 되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존재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료가 됩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단순성에 위배되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보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pure act라는 말은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이 되며 하나님은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완전하신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조건적 선택론을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론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론과 결국은 조건적 선택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간다는 건 피조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잠재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영향을 받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진료가 되는 거거든요. 메타가 됩니다. 폼이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관계의 측면에서 특히 인격적 피조물과 관계에서 자기를 리미트한다고 정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지식도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의지도 하나님이 중지시킵니다. 피조물과의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조건적 선택론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통주의적 신관을 가지면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렵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신학적으로 계속 충돌합니다. 보면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일을 뜻하신다.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호의이며 선한 뜻이다. 미리 한다는 말은 프로기노스코인데 믿을 줄 미리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그 결과 때가 되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죠? 이걸 이제 라틴어로 voluntas Dei beneplaciti, vel decreti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뻐하십니다. 라틴의 베네플라키라는 말은 영어의 good pleasure란 말이에요. 선하신, 기뻐하신 뜻. 그죠?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는, 데크레티는 작정을 하는 작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작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있어요. 계시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계명. 혹은 뭐 우리가 프리셉트, 그죠? 계시된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시된 뜻이죠. 그죠? 바울이 말한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것은 계명입니다. 계명. 작정이 아니에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작정도 있고 계명도 있어요. 작정도 있고 계명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는 여기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죠. 알미니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이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이제 계명, 계시된 뜻을 구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작정된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된 뜻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작정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 작정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 당연히 선택도 들어가 있어요. 알미누스는 기본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정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인 뜻하고 조건적인 뜻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작정에는 절대적인 것도 있고 조건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조건적인 뜻이고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면서 피조물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작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의 시간적 행동과 관련해서 사전적인 뜻과 결과적인 뜻으로 구분합니다.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뜻하는 것이고요.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있고 조건적인데 조건적 안에 다시 사전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이 있어요. 사전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의 행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죠. 믿을 것이다. 얘는 끝까지 예를 들어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하나님이 택한다는 겁니다. 조건이죠, 조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에 반응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결과적인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거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전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피조물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요 뜻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면 정통신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건입니다. 사건. 알미니우스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이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고려가 사전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미니우스 신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보통 이제 관계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relationship. 또 경우에 따른 다이나믹이라고도 해요. 다이나믹 relationship.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정통신학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방이라는 거예요. 일방. 쉽게 말하면 인간과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정통신학은 일방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쫙 내려갑니다. 주권으로. 선택, 구속,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쫙 내려가거든요. 당연하죠. 그거 보면. 왜냐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으로 설정이 된 거거든요.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I am that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딱 선언할 때 나는 야훼다 할 때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 속에. 그죠? 나는 엘로힘 하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삼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이 주권적인 존재로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쫙 나가죠. 근데 반면에 그 알미니우스의 신관이나 알미니우스의 구원론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관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는 순간, 이제 알미니우스의 창조신학인데 내가 창조론에 조금 더 얘기할 건데요. 순간 하나님은 자기를 리미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같이 고려하는 거죠. 사전에 같이. 그때 이때의 뜻은 뭐냐면 조건적입니다. 원래는 그냥 절대적인데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인격적 피조물인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조건화되는 거죠. 컨디셔널 때. 정통신학에서 컨디셔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게 되면 신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약하든지 리미트하는 거죠. 이미 리미트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로 보는 역동적 릴레이션십으로 계속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바르트에게서도 이렇게 나가고요. 몰트만도 나가고 재밌는 것은 침례교 신학에서 머니스하고 카널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같이 맞물려서 릴레이션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선택도 조건론으로 가는 거예요. 구속도 보편으로 가는 거고 구원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에 따른 결론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게 그냥 맞물려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 신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알미니우스적인 어떤 신학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걸 또 성경적이라고 해요. 비블리컬.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이 relational, biblical 이런 말 계속 쓰거든요. biblical and relational.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 근데 고민이 됐죠. 진짜 그런가? 생각을 해보렵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제가 인용 구절을 계속 들었지만 과연 성경이 인간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고려를 하시는가? 그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전적인 뜻을 볼룬타스라고 부르기보다는 벨레이타스라고 불러요. 알미니우스는. 볼룬타스 하면 딱 정해지잖아. 뜻 하면. 벨레이타스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의 선택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볼룬타스라는 말보다는 벨레이타스라는 말, 그러니까 벨레라는 말 자체가 의지. 근데 피조물의 의지가 같이 공유됩니다. 같이. 피조물의 의지가 같이 공유되는 어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볼룬타스 데이 베네플라크티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게 벨레이타스 데이 베네플라크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는 피조물에 대한 어떤 그 참여, 피조물과 같은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유보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이거를 굉장히 멋있게 보면 끝없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 관계고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정통신학에서 관계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정통신학도 관계적이죠. 문제는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보면 그 관계라고 하는 말 속에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근데 그것에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관계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 어떤 그 참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제한, 이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현대 신학에서는 뭐
뭐 하나님의 리미트 주장하는 사람 하도 많아갖고 바르트, 몰트만 말 거 없이 많습니다. 널렸어요. 널렸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선택을 이루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선택이 있으면 그 선택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단으로 좀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핏불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여기 보면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택하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나오죠.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위하여 그죠? 여기 보면 택하심이 이제 먼저입니다. 선택이 먼저예요. 선택이 항상 그죠? 이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미누스 같은 경우 미리 한다는 말은 전부 다 조건적 선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정통주의에서 미리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존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지라고 해도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합니다. 자, 선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무언가를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이제 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게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할 때 그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뭘 채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안 만들어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만들어도 돼.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보면. 그죠? 잠언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 것과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쓰임,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죠.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영원히 드러내고 그죠?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죠. 에베소서 1장 4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전송한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값없이 은혜로. 그죠? 값없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빚지는 걸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값없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빚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걸 다 사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은혜의 영광이니까 당연히 그죠? 값없이 주시는 막 그게 은혜의 영광이니까 여기 인간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들어갈 게 없어요.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호의거든요.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근데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우리를 택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직접적인 목적도 나오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는 이제 많은 아들 중에 첫 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죠? 미리 정했다. 미리 아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라면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과입니다. 양자가 되도록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이것도 결과죠. 결과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믿음이 풍부해지도록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말이죠. 보면 그래서
믿음이나 뭐 상속은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은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적 근거가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 알미누스가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조건성을 집어넣어서 피조물의 행위를 고려할 거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여기는 당연히 그냥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이걸 넘어서 거기에는 신론의 싸움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생을 얻도록, 그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의 다 믿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자체가 영생을 주려고 작정한 거죠. 그 결과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믿은 거죠.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에베소 2장 10절 구원을 얻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속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선택의 속성은 영원하죠. 그죠? 선택은 우리가 믿을 때나 우리가 믿음과 거룩에서 견인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행동이죠.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장 4절. 두 번째, 자유로우며 주권적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될 의무가 없죠.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죠. 하나님의 선택은 free and sovereign입니다. 그죠? eternal, 영원하고 자유롭고 주권적이죠. 또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absolute and unconditional 하면 뭐 알미니우스가 생각할 때는 다 달라요. 보면 영원이라고 할 때도 영원도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영원의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또 free and sovereign 할 때도 알메니스에서는 free 하지 않죠. 그죠?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피조의 영향을 받아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죠. 그렇지만 저 정통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들의 생각이나 행위나 그 됨됨이를 근거로 택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외에 하나님 자신의 선택의 근거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그죠?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죠? 그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면 완벽하다 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시간에서 완성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뜻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결정하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알미니안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알미니우스하고 불변하며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immutable and reversible.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면 돌이킬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카빈저 오대교회에서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irresistible grace라는 게. 알미니우스는 저항할 수 있다고 정하죠. 그죠? 알미니안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통주 신학에서는 그건 말이 안 돼. 또 선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택은 불변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페셜하다. 스페셜한 파티큘러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이 선택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기거든요. 바르트는 선택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곧 선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후가 십자가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예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성육신에서 시작된. 근데 바르트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을 열어요. 보면.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했다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는 그리스도가 곧 선택이다 주장합니다. 반면에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그죠? 뭐 사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타락 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했고,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수단의 디크리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특별하죠. 그리고 이게 보편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편이라면 선택도 필요 없죠. 다 구원만 두면 뭐 선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르트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건 없어요. 에베소 같은 데를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계속 나오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신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 계속 얘기합니다. 보면 그 자체가. 근데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거로 뭐 그렇게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이 우리밖에 또 다른 양도 있다. 또 그렇게 말해요. 보면. 근데 그렇다고 우리밖에 있는 게 다 양이냐? 양도 아니죠. 늑대도 있고 뭐 있어요. 보면 염소도 있고 따지고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성경은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서 너희가 예수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보면 되게 놀라운 그런 선언이죠. 보면.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택은 은밀하죠. 그러니까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된 뜻은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기도해라. 뭐 이런 건 다 이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이건 이제 다 압니다. 그건 드러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그 다음에 revealed이라고 구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은밀한 뜻과 계시된 뜻, 그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은밀한 뜻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택함 받은지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퍼킨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판단은 확실성의 판단이 있고 자비의 판단이 있다. The judgment of certainty하고 The judgment of mercy가 있다고 정하죠. 확실성의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택자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니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택자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것을 자비의 판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 그래서 확실성의 판단과 자비의 판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나오는데요. 아바 아버지는 요즘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원문에서는 아바 father이거든요. 헬라어로 파텔 말인데 원래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 아바는 my father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이걸 아빠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스 같은 걸 아빠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꼭 이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게 꼭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걸 아빠라고 번역하지 않고 my father, father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바를. 근데 이게 이제 아람어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그냥 아바라고 쓴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아바라고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뭐 아빠라고 뭐 번역을 했는데 꼭 아빠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아바라는 말은 my father의 아람어. 원래 그 아부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아버지거든요. 아부가 아버지인데 아람어에서 my가 들어갈 때 아가 들어가서 아바가 돼요. 그래서 my father, fath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뭘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꼭 같아요. 뭐 이걸 어차피 번역이기 때문에 뭐 아바를 아빠라고 꼭 번역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그 또 동양 문화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양 문화에서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양 문화에서. 그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를 보면 아바가 맞아요, 저는. 아빠보다 아바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만약에 성경 번역하는 데 들어갔으면 이거 아바라고 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인데 이거는 다 아빠라고 다 번역해서 제가 약간 뭐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개혁개정에서 이건 꼭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표현입니다. 요 표현인데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을 치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양자의 영. 그럼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선택에서 시작되니까 선택에도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수단으로 성령이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수단에서 파킨슨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천적 삼단원법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Practical Syllogism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대전제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믿는 자는 선택이 문제니까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죠? 소전제. 결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택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난 택자다. 하나님의 택자다. 정확하게 삼단원법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삼단원법만 가지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 그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말이고 내가 믿으니까 난 당연히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랙티컬 실러지즘입니다.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바라보게 되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되고 영과 육이 싸우죠. old habit, 그죠? 번연의 표현으로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요. 사실 보면 로마서 7장이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에 대한 고백이냐 아니냐 여기 논쟁이 있어요. 안토니 쿠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은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옛사람, 옛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육체. 이것과 이제 씨름을 하니까. 이 씨름도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씨름 자체도 안 하는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나면 씨름을 하잖아요. 그 자체도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열과 불꽃이 상호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다. 열이 있으면 불꽃이 있고 불꽃이 있으면 열이 이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알미니스자들의 이제 승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할 때 알미니안이즘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remonstrant라고 해서 항론파라는 말도 써요. 항론파. 영어로. 혹은 아니면 이제 이걸 아르메니안 표현하는데, 항론파라고 리몬스트란트하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에서 이건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우스가 누구냐면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인데 원래 제이콥 아르미니우스는 17세기 중반에 화란 레이든 대학의 교수예요. 졸신학 교수입니다. 옛날에 이제 졸신학에서 졸신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서신학과 졸신학을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성서신학자 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졸신학자가 성서신학도 가르치고 성서신학에서 졸신학도 같이 갑니다. 중세적인 데서 이거는 가령 뭐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성서 주석가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졸신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졸신학은 성서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졸신학자들이 성서신학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앉아가지고 성경과 관계없는 어떤 논리 싸움하는 게 아니죠.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해석, 성경의 해석의 결과를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이 졸신학이지 무슨 졸신학이 성경 해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슨 철학적 사유나 그게 아닙니다. 보면 오히려 이제 과연 무엇이 바른 해석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를 끝없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졸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또 서기적이고 실천적 이 모든 게 다 종합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제이콥 알미니우스가 이제 레이든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화랑 개혁주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의 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제 고마루스 같은 사람입니다. 고마루스. 근데 이 사람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죠. 원래 정통주의 신학자인데 이 안에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의 신학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당시 이제 제수이트들 안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멀리나 그다음에 수아레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제한적이나 수정을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피조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유지 뭐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스캔테미디아 중간적 지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리폼드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에서 알미니우스가 이제 그쪽에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신학을 다시 개신교 내에서 그건 이제 카톨릭이고요. 개신교 내에서 자기만의 신학을 구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알미니우스가 교수였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학생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미니우스가 잘리고 나서 볼스티우스가 들어오는데 볼스티우스도 사실 알미니우스와 똑같아요. 생각이 거의 같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레이든 대학 자체가 이제 점점 진보화되고 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면 멀리서 간 사람 교수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신학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이게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논쟁이 붙을 때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적인 그 신앙 고백서나 신학을 기초로 볼 때 자기들이 동의할 수 없는 구원론에 있어 5가지 핵심적 교리,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파이포인트와 대체되는 이 5가지의 교리를 제시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 학론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리먼스턴치라고 그래요. 보면 학론을 해서 5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인간의 전적 타락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 주장한 거고요.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을 얘기했고, 가령 뭐, 그 다음에 이제 제한속죄 같은 경우도 보편 구속을 주장하고, 불강력적 은혜에 있어서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고,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는 성도의 견인이 아니고,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론파가 제시한 5가지의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는 그거 아니다. 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이게 아니고 정통주의 신학은 적어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특별 구속, 뭐 제한속죄라고 하죠. 제한속죄, 그리고
또 이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게 이제 알미니우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리먼스턴스라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그레빈치나 뭐 아니면 뭐 콜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볼스치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란 계통의 그런 이 신학자들이고요. 또 이런 이제 알미니우스적인 신학은 영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영국 내에서도 어, 그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 알미니우스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칼라가 제가 느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내에서 5포인트 중에서 보편구속만 딱 주장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4포인트를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존 다베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칼빈의 후예 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미라우트 같은 사람, 아미랄디즘이라는데 아미라우트도 보편구속만 정해서 나머지는 4포인트 다 인정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를 100%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쪽 그 백스터 쪽이지 알미니안이라고 몰렸던 사람들도 100% 이게 순수 알미니안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뿌리를 얘기할 때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얘기하거든요. 제너럴 베프티스트하고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얘기할 때 사람들은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는 캘비니스틱, 리포엄드 베프티스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럴 베프티스트를 이제 알미니안 베프티스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그러면 알미니우스하고 똑같냐? 전혀 안 그래.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제가 볼 때는 백스터 정도예요. 백스터에서 조금 더 오픈됐느냐, 백스터 정도,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그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적 배경에서 그 신학의 흐름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완전히 알미니우스 따라가는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도 버려버리고 그 전부 다 자유주의론 주장하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의 초창기 중에는 일부는 있어요. 초창기 멤버 중에서는 노예 의지론 같은 거 반대하고 자유의지론 주장하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 백스터리즘 정도로 천착하거든요. 제가 이건 얼마든지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거 증명하러 나가면 밤 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도 요즘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냥 콜세이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베프티스트, 알미니안 베프티스트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하고 개혁주의를 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게 신학이 되고 보면 조신학적으로나 역사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 영국적 정황 속에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왜 제너럴 파티큘러라고 했냐면 보편 구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제너럴이에요. 특별 파티큘러는 특별 구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차이가 바로 구속론에서 나거든요. 선택론이나 혹은 아니면 성도의 견인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인간론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편성의 문제. 왜냐면 그것은 영국에서 백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주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좀 더 이렇게 그 침례교적 교회관이나 이런 데에 눈뜬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진 게 제너럴 베프티스트고 이제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 쪽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0%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무슨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제너럴 베프티스트 중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메이저로 볼 때 신앙 고백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제가 볼 때 4포인트, 3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제너럴 베프티스트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제 견해고요. 또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어쨌든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후예들은 선택의 영원성을 이제 거부하죠,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확실성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선택은 영원하다에 대해서도 퀘스천 딱 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선택은 효력이 있는 건데 안 지키면 그건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그레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알메니스 후예거든요. 선택은 죽을 때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명확한 선택이 구원의 전적인 완성을 결정한다. 그러면 선택은 그 대상으로 믿음의 전적인 완성된 순종. 그러니까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 가봐야. 이게 이제 그레빈 크루스가 주장했던 그런 얘기예요. 이제 라틴어를 제가 이제 영어로 라틴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는 학론파들이 제시했던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외에, 복음에서 계시는 어떤 애정도, 알지 못한. 문제는 뭐냐. 끝까지 지키면 구원하고, 못 지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부인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는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이 생에서 어떤 선택의 열매나 의미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불변성, 지속성도 당연히, 거부하지. 조건적이니까. 가령, 에피스코피우스나 그레븐커비우스, 이 사람들 다 이제, 알미니우스 후예들입니다. 그레빈쿠스, 플레임이, 그레빈 커비우스고요. 그 다음에 에피스코피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화란 계통의 이제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학론파들입니다. 자, 에피스코피우스나 그레빈 커비우스는 선택은 법적이거나 복음적인 것, 일반적인 거나 특별한 것,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것, 돌이킬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 법적인 거, 복음적인 것, 일반적인 거, 특별한 것, 완전한 것, 불완전한 것, 돌이킬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것. 그죠? 가령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불완전하며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선택은 오직 죽어가는 사람에게만 완전하고 명확하다. 그렇다면 선택을 완전하지 못하면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학론파들이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면 그 사람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받은 거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택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고 한다라고 해도 조건적입니다. 끝까지 봐야 알아요. 보면 자, 그레빈 커비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죽을 때를 제외하고 선택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며 선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지속되는 구원의 유익은 미완성인데 믿음이 지속되어야 하고 부인되었을 때는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이 생에서 불완전하며 명확하지 않고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스 나오는데 아메스는 이제 윌리엄 에임스에게 이 그레빈 커비우스가 보낸 겁니다. 윌리엄 에임스가 원래 영국 청교도인데 화란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쟁할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부인하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을 개인들에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 부인한다. 향론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컬비우스도 똑같은 알미니우스 추종자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을 위해 믿음의 수단을 정하시고 이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보시고 믿을 자를 선택하신다. 조건적 선택론이죠. 선택의 작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없는 겁니다. 믿을 자를 구원한다. 끝.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믿으면 그리고 끝까지 지키면 선택이 되는 거고 믿지 않고 못 지키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거죠. 보면. 네 번째, 알미니우스자들은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 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믿음이 선택에 선행하며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작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파들이선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에서 믿음이 선행하며 오직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이 선택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자, 선택과 유기의 유일하고 참되고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고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지의 선택의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행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자기를 리미트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선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소명, 믿음, 거룩, 모든 성령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 칭의, 양자, 영화 이런 것들이 선택의 축복이죠. 결과로 좀 보시면 합니다. 선택에 대한 반대도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노래한다. 그러므로 선택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섭리적 선과 선택의 선은 구분해야죠. 하나님은 섭리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선을 베푸시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구원할 자를 정하시고 그 택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보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의의 표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공정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찬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속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를 고려해야 되죠. 결국은 선택의 조건성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보편구속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할 때 알미니우스는 그것을 실질적인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에요. 믿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안 믿으면 효력이 안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이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신도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리미트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면에서 관계성이 나오는 겁니다. 정통신학에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의지는 돌 같다. 이 정통신학에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를 돌 같은 의지를 어린아이 살 같은 의지로 바꾸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지 못한다. 이게 정통주의라면 알미니우스 그게 아니죠.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하면 다른 게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게 따라오죠. 근데 안 하면 안 따라오는 거죠.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보면 여러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죠? 보면 이런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 모든 사람.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논쟁이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 모두인가 아니면 차별 없이 모두인가라는 논쟁이 있어요. 정통신학에서 이 모두는 차별이 없는 모둠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알미니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을 각 사람 모두로 봅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히틀러 스탈린 레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 원한다.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뺏어간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를 통한 영접, 그죠?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뺏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택과 복음 전도는 조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대 미련한 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믿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 그 주님이 모으려고 했던 것, 그죠? 요한복음 5장 40절 내게 오지 않는다. 보면 여기 이제 인간의 어떤 강팍한 의지 같은 게 나오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우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끝내려고 지금 빨리 갑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실 때 완전히 의로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의로운 것인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실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완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두를 다 구원해야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택은 이미 이제 선택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하고 고결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모든 충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하지만 선택은 오직 선택의 목적에 맞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한다. 이게 보면 그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택도 마찬가지죠. 선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선택한 거지,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오늘까지 우리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기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선택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서 유기론은 한 시간 내근데 모르겠어요. 두 번 할지도 모르는데 선택이 나오면 반드시 이제 유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선택까지는 됐는데 유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자가 있으면 비택자가 있는 겁니다. 유기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이 있으면 택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비난할 때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에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선택만 얘기했지 유기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어거스틴이 유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걸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말이지 유기를 부인했단 말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정통신학에서는 항상 선택이 나오면 유기가 같이 나가요. 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같이 나갈 수밖에 없죠. 택자가 있으면 비택자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면 나머지 안 택한 이방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분명히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유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유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